6월 21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에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이 땅에 남은 엘리사가 그가 엘리야에게 요청하고 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동하는 장면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요청해요. 너는 따라오지 마라.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리고 이동했던 지역에 있었던 선지자 후보생들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곧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 같습니다. 당신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마지막 장소였던 요단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11절에 등장하는 불수레와 불말들로 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엘리사가 능력을 덧입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그 3번의 지역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할 장소에까지 온 거죠. 오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한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이것인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그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고 함께 엘리사를 엘리야 다음에 리더십으로 분명히 세웠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에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선지자의 생도들 앞에서 선지자 후보생들 앞에서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세워주십시오. 뭐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사실은 엘리사에게 더 필요한 요구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욕심보다, 즉 대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대신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엘리사에게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관심사였던 거죠. 즉 엘리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엘리사의 관심이었던 거죠. 철저하게 자리나 힘의 욕심이 있는 이런 어떤 육적인 관심이 아니라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영적인 관심사를 갖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확인하는 건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그 자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잘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보는 것보다 이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만큼 미숙한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걸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거꾸로예요. 엘리야가 하고 있었던 그 대선지자라고 하는 그 자리가 엘리사를 대선지자로 만든 게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껏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끝까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질이 얼마나 이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이 자리에
합당한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리보다 중요한 게 자질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준비된 자질보다 우리는 사람이 앉게 될 자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것과 전혀 반대죠. 엘리사가 관심이 만약에 자리 욕심이 있고 그리고 그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가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랑 함께 더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면 나한테 안수하고 나한테 기도해 주시면서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관심사예요. 당신 가도 괜찮습니다. 당신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자 했을 때 제자들이 언제 오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 싫은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엘리야 그런 말이 없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의 고백이고 준비된 리더의 모습인지 모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는 게 필요한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의 미성숙과 나의 미숙함이 어떤 건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엘리사는 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죠. 자리보다 자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심이 있었던, 확신이 있었던 엘리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에게 네가 만약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확답을 안 해주죠.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확실히 대선지자답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단가를 걷고 있을 때 11절에 있는 것처럼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죠. 그런데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장면을 엘리사가 보는데도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짖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짖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사자요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리고 사라지죠. 큰 슬픔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던 사람이 올라가고 자기만 남았으니까 큰 슬픔과 큰 아쉬움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하죠. 근데 그때 무엇이 되냐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이 엘리사 옆에 떨어진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엘리사가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남겨준 건 옷이에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옷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에 올 때 이 옷으로 요단 강을 쳤을 때 그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은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자기도 쓰임받고 자기도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남겨진 사인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찢은 거죠.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게 뭐냐 하면 그 순간에 그 겉옷이 떨어지고 그것을 주운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 그렇죠? 그리고 거기 한참 서서 목을 놓아 부르지 않고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하지 않고 올라갔구나 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지였던 이 겉옷, 이게 늦게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엘리사는 아무런 확신도 갖지 못한 채,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됐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슬픔을 표시하고 그리고 자기 눈에 그 불병거가 사라질 때까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지금 보게 된 거죠. 되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차가우려면 차가워야 되고요. 뜨거우려면 뜨거워야 돼요.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음식은 차가운 데 두면 안 상합니다. 그렇죠? 또 뜨겁게 끓여도 안 상해요. 오래 갑니다. 그런데 미지근하면 어떻게 되죠? 금방 상하죠.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차가우려면 차갑든지 뜨거우려면 뜨겁든지, 그러니까 끝까지 차갑든지 끝까지 뜨겁든지 이 상태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 그 열정과 그 마음을 유지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그러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되면 쉽게 그 자리를 포기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이 걸려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의 사람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간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은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거든요. 엘리사가 믿음이 있어서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뚝심, 열정, 그 끈기, 이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했거든요. 이 끈기와 이 열심과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결정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이것을 가지고
엘리사가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사실은 그것을 주었는데 그냥 엘리야의 옷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 엘리사는. 그런데 요단을 지나면서 생각이 난 거죠. 아까 이 옷으로 요단을 쳤을 때 물이 갈라졌는데 혹시 이 옷으로 나도 요단을 치면 하나님이 똑같은 역사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옷에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누구에게 든 거냐면 엘리사에게 든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물을 치니까 또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엘리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응답된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 옷을 가지고 남은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생각이 난 거죠. 이거 그때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 엘리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알았다면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는가?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응답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내 방식으로 응답되는 걸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걸 열어놓아야 되죠. 그걸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자리보다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는 거.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이어야 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랬기 때문에 떨어진 옷을 주울 수 있었던 거였죠. 결국 차가우려면 완전 차갑고 뜨거우려면 완전히 뜨거워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처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지만 엘리사의 하나님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나중에 이제 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 알게 되잖아요. 결국 내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잘 적용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